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의 사람아 누가 너희의 판단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자가 그의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주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디서든 내가 물건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불렀다면 일단 기분이 나쁘죠. 아이, 무슨 소리냐, 어리석은 사람아. 우린 보통 누군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 화가 나도 뭐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표현들은 쓰지 않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리석다라고 누군가를 그렇게 지칭할 때 그것은 어떤 욕설로 도덕적으로 나쁜 놈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종교적인 표현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을 받죠. 어리석다라는 것은 우리 보통 좀 안 됐다. 왜 그런 어리석은 좀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느낄 때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직도 모기가 있습니다. 예, 모기가 있어서 저희 집에도 모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모기가 이렇게 다니면은 좀 밤에 잠자기 전에라든가 이렇게 어쨌든 낮보다는 저녁 돼서 이렇게 어두워지면 모기가 좀 더 왕성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모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모기가 이렇게 딱 앉자마자 잡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잘 안 잡힙니다. 모기도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잡으려고 하면 꽤 쉽게 이렇게 도망가는 걸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모기를 잡을 수 있느냐면요, 몸에 이렇게 딱 붙었을 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제가 어제는 특별히 관찰을 좀 해봤습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이 모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침을 이렇게 꽂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걔도 간을 봐요. 이렇게 평평하게 이게 앉아서 자기가 이렇게 피를 빨 수 있는 곳인지 안정된 곳인지를 이렇게 약간 간을 보는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잠깐 기다리죠. 그래서 약간 기다리다 보면 얘가 이제 드디어 침을 꽂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럴 때 잡으면요, 영락없이 잡힙니다. 정신 팔려가지고 열심히 이제 피를 빨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움직임을 보여도 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는 지금 이제 피를 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제는 됐다. 내가 이제 그 수평도 있고 나름대로 충분히 여기서 이제 피를 빨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는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언제 틈을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화 같은 경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우리도 듣기도 하고 또 아이들 어렸을 때 읽어주었던 그런 우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어리석은 이야기들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사람이 많이 어리석어요. 사람이 많이 어리석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예전보다 고대 사람들보다 우리는 지식도 정보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것에는 크게 발전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의 시작은 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 중 일부를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유산 분쟁은 지금도 많이 있고 여기 재산이나 가산에 대해서 어떻게 상속을 할 것이고 또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제나 있는 그런 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형식은 분명히 기도의 형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나와 재산을 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 소망,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응답은 뭡니까?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얘기 가운데서는 기도와 응답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착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내용대로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아뢰기만 하면 그것이 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한 대로 내가 그대로 받는 것이 곧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에 뭔가 착각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쌀쌀맞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마치 이것은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 자문 변호사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문 변호사,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자문 변호사점으로 생각하면서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한 얘기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 형에게 명하여. 내 형에게 명하여. 주님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내 형도 아마 주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들어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이 복잡한 문제를 내 청탁을 들으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성경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 그렇구나.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일단 구하지 않는구나. 아니, 구했는데요. 늘 구합니다. 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잘못 쓰게,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로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 요청에 대한 거절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교정이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거절. 내가 네 기도를 못 들어주겠다. 네가 요청하는 그거를 나는 듣지 않겠다라는 것보다는 네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너의 물건 나누는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라고 교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재산 다툼이나 이해관계나 그런 것들에서 개입해서
내 몫을 챙겨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이나 욕심에 내 몫을 챙겨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번지수를 교정해주고 계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15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고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드디어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정의하고 계십니다. 내 형에게 명하여서 재산을 좀 나누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의하기를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탐심이다 그러면 정당성을 결여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탐심, 정당성을 결여했다. 예를 들어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 도둑이 자기 것이 아닌데 빼앗으려고 하는 거, 이건 분명히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다 탐심이죠. 근데 여기는요 분명히 자기 몫의 몫을 형이 더 가진 것 같아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정당한 몫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탐심이지? 여러분, 착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통 탐심 그러면요 우리 머릿속엔 자꾸 액수를 생각해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 액수가 돼야 돼. 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탐심이야. 이 정도쯤은 돼야 탐심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삼성가의 유산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대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마 평범한 어떤 사람의 지금 평범한 얘기를 예수님은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탐심의 기준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탐심의 정체는요 그 액수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탐심의 정체는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 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못 보게 돼요. 왜요? 그 작은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이 쏟아 있어서 그게 더 크게 보여요. 그럴 때 탐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탐심은 액수나 규모의 크기와 작기와 관계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오실 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왜요? 작은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탐심입니다. 거기에 속하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은 포함되고 어떤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더 크게 여기지 못하고 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가장 쉬운 대상은 항상 재물이죠. 돈입니다. 왜요? 돈은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위도, 선행도, 뭐 잘난 체도, 품격도 다 돈으로 만들어 환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돈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돈 외에도 재물 외에도 모든 것들이 다 더 중요한 것을 가리게 만들 때 탐심이 됩니다. 액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떨 때 그것은 자기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도 좋은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자존심은 탐심입니다. 또 어떤 경우 지위입니다. 높은 자리에 우리 흔히 말하고 있는 어떤 정치가들의 대표적인 덕목 중에 하나 약점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의 욕심일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또는 명예나 권세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단순한 욕심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탐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이 말씀에서 다른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금 15절을 읽었듯이 탐심은 단순히 우리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 성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덕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들어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생명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좀 억지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니, 탐심하고 생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탐심은 생명조차 소홀히 여긴다. 네 목숨도 소홀히 여긴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잖아. 이거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건 내 욕심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근데요, 정말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생명과 안전과 모든 것들을 해치면서까지도 돈을 벌려고 해요. 더 높아지려고 해요. 그거는 사실 생명을 해치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탐심은 자기 발전, 자기 확장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걸 위해서입니다. 끊임없이 쌓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높아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민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그 정도 갖고 그냥 정당한 나의 몫을 좀 더 꼭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하면 될 것 같은데, 제 형에게 얘기해서 제 몫을 좀 챙겨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들을 겁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예수님은 예민하다. 그러실 것 같아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16절부터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는요, 너무 잘 돼요.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 해에도 풍년이 일어서 아주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 부자는 그 종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근데 소출을 얻으니까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쌓아두고 방치해두면 아무래도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또 쉽게 썩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자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곳간이 더 크게, 지금 있는 이 곳간으로는 부족하구나. 이 현재 있는 곳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지어서 내가 쌓아두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머리가 좋다 라고 생각해서 인부들을 불러 모아서 정말 아주 큰 모든 곡식을 받아들일 만한 큰 곡식을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간을 다 짓고 나니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어서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의 계획한 대로 큰 곡간을 지어서 정말 모든 곡식을 다 잘 걷어서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풍족하고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완전히 다 잘 갖다 놨으니까 이제 네 마음에 풍족함을 누려라 라고 자기 마음에 그렇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자의 비유는 삼성이나 현대가의 후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부자가 내가 쌓아둘 곳이 없기 때문에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곡간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곡간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일 수 있죠.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하죠.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저축과 투자를 왜 하죠?
언젠가 쓸 무언가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갖고는 부족해. 더 많이 쌓아둬야지. 아, 저축액은 이 정도쯤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상품도 들고, 아, 조금 더 유리한 상품을 갈아타서 여기에도 들어야지. 저기에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에 쌓아둡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정도쯤 돼야 돼. 그 정도쯤 쌓아둬야 돼. 이것이 무너져야, 혹시 이것이 잘못되더라도 그럼 저쪽으로 갈아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투자와 저축을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저축을 하고 쌓아두는데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어느 정도 쌓아두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느 만큼 저축해두면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없어요. 이 부자도 지금 있는 곳간이 작다. 헐고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만큼은 쌓아놔야 안정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뒤에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곳간, 더 크게 지은 곳간에 쌓아두었지만 한 며칠 마음이 풍족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정도까지도 부족하다. 더 커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끝이 없어요. 계속 부족해버려요. 그래서 탐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내 인생, 내 행복, 내가 사는 목적은 여기에 달려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 더 쌓아야 돼. 더 높이, 더 넓게, 더 깊게.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탐심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읽었던 19절에서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입니다. 영혼아!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무슨 이렇게 마음 따로,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이런 분류를 위해서 쓴 단어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가장 속 중심 있잖아요. 우리도 왜 좀 표피적인 생각이 있고 그냥 이렇게 휙 지나가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이 있고 내 속에 정말 사모하고 간절한 내 마음의 중심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중심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됐다. 이제는 만족할 수 있다. 자기 속에 가장 깊은 관심, 인생의 방향이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나의 컨트롤 타워예요. 내 삶의 컨트롤 타워에게 얘기하는 것이 재물을 쌓아둔 것에 만족이 있다라고 자기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부자와 성경에서 가장 대비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영혼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영혼에 말하면서 이 부자하고 대비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 중 누구보다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영혼의 중심에 두고 살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군인이었고 능력을 발휘했고 출중했고 그러다가 쫓겨났죠. 누명 때문에 쫓겨났죠. 그러나 마침내 왕이 됐죠.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다윗 그러면 성군, 훌륭한 인물이라고 대명사로 기억될 만큼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쌓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시편 25편 1절과 20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도 다윗의 시에도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가 내 영혼을 지켜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의 방향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다윗이 비슷한 게 있어요. 뭘까요? 자기 영혼에게 분명한 초점과 목표를 두어서 자기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영혼은 어떤 방향을 향해야 되겠구나. 부자에게도 분명히 그런 마음의 방향을 굳게 붙잡아뒀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죠.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쯤 돼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자의 방향은 자기의 재물을 쌓아두는 데 있었지만 다윗의 방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여하에 따라 자기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큰 소망과 감격으로 살거나 절망과 공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의 온전한 늘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타고난 영웅이나 우리와는 다른 별종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하면 더했지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왜 절망이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증오가 없었겠습니까? 아마 증오와 분노로 생각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견디는 가운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장의 상황이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 어려움과 역경에만 머물러 있어요.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난 왜 이렇게 절망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승승장구 똑같은 상황에서 잘 지나가는데 왜 난 맨날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야? 난 지지리도 복이 없어. 하나님도 나는 안 도와주셔. 하면서 우리는 절망과 어려움의 그 제목 아래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절망의 상황을 곱씹거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저주하는데 시간을 탕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계속 사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만 품고 있었다면 그 오랜 기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참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자기 영혼을 탕진하거나 고갈시키는데 힘을 쏟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쏟아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시편 42편 구약성경 623페이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은 구체적인 표제 속에 어떤 상황인지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에게 쫓기는 것인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 때문에 쫓겨나가고 있는 그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든 저렇든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잘 될 때는 항상 임금님 그러면서 자기 옆에 늘 따라다니던 그 동지들, 친구들, 가족들마다도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황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할 때, 그럴 때 겪게 되는 처참한 상황을 다윗은 우리보다 100배 정도 더 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본문에서 다시 내 영혼아 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혼아,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치 자기 영혼이 자기하고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의 모든 역경을 다시 솟구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이 당장 벌어진 상황에만 하염없이 빠져서 자초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시편 103편 1,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의 시종은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의 기대를 갈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에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임금으로서 하나님의 마치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로서의 다윗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부자의 영혼, 부자의 찬양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형식은 다윗의 찬양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다윗의 제자인 것 같아요.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을 찬양합니까? 자기의 재물. 그 재물을 이렇게 쌓을 수 있었던 자기의 능력, 이것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정도쯤 되니까 부자가 됐지. 성공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정말 뭔가 다릅니다. 부자가 된 사람은요, 정말 뭐가 달라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정말 뭐가 달라요. 근데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 부족한 게요,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그 부족한 게 있으나 없으나 거였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없는데 그 딱 하나만 없는 부족한 게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나놓고 보면 내가 가장 공들이고 힘써온 것들, 많이 쌓아온 것들, 많이 챙긴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좋습니다.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내 행복이, 내가 사는 목적이 성공과 재물과 건강과 안락함에 달려있는 게 아닌데 거기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룻밤에 너의 가지고 있는, 너의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간다면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께 되겠느냐?
잘 쌓아놨구나. 잘 얻어놨구나. 높이 올라갔구나. 잘했다. 근데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너에게 남는 것이 다 누구 것이게 되겠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할 게 없어요. 답할 게 없어요. 너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이제 결혼 전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결혼에 대한 완벽한 구상이 다 돼 있어. 예식장은 이곳에 가야 되고, 그래서 가서 예물은 이것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은 어딜 갈 것이고, 또 이런 곳에서 살 것이고, 여기서 앞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멋있게 살아갈 거야. 아, 나의 결혼 계획은 완전히 다 충만하게 다 마련돼 있어. 딱 한 가지만 없어. 그게 뭔데? 여자가 없어. 결혼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이게 바로 어리석은 거죠. 다 마련돼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아직도 주님께서는 경고의 핵심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뒤에 읽을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 너는 생명을 얻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더 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탐심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탐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 하나만은 꼭 건져가십시오.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 뭐예요? 탐심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것, 그보다 못한 것이 더 커 보여서 그게 눈이 가려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안 보이는 게 탐심입니다. 눈이 가려서.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거나 어떻게 잘 사용할까 여기에 생각을 기울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여기에만 우리의 온통 관심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어집니다. 탐심이 문제인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곳을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항상 하나님과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상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착각하기 쉬워요. 우상숭배 그러면요, 우리가 자꾸 옛날처럼 뭐 이렇게 불상 갖다 놓고 무슨 형상 갖다 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거기에다가 불공 드리고 아니면 막 이렇게 빌면서 정한수 떠놓고 막 빌고. 차라리 여러분, 그런 건 소박해요. 그런 우상은 소박합니다. 진짜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곧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저게 내 인생의 목표야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게 되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20절처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채워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언제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차라리 더 젊을 때, 우리가 더 건강할 때, 모든 것들이 시작하는 그때, 10대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10대 때 깨닫지 못합니다. 20대 때 깨닫지 못해요. 30대 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청춘 때는요, 인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책 제목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이런 책이에요. 저희 집에 있는 책인데 제가 아직 안 봤는데 언제고 봐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이 책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고 그냥 목차만 읽어드릴게요. 25가지라니까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첫 번째 후회가 뭘까요? 첫 번째 후회.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후회. 아이고, 후회하는 25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 후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 후회.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그 다음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그 다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그 다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결혼을 했더라면. 자식이 있었더라면.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건강을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마지막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25가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우리 보통 살면서 건강할 때, 젊었을 때 나눴던 후회, 야, 그때 강남에 땅을 사뒀더라면, 강남에 땅 사뒀더라면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나는 그와 비슷한 얘기는 여기 없다는 거예요. 야, 그때 로또 당첨만 됐더라면, 그때 부동산만 사뒀더라면, 이런 우리가 평소에 하던 얘기는 이 마지막 순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놓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은 우상숭배이고 탐심은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생각해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놔두고 우리는 항상 마치 찾아온 한 무리처럼 유산을 나누는 일 또는 큰 창고를 짓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살아가는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뭘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도 말씀하시고 용서를 구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받아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생애 동안에 우리가 조금 덜 중요한 것, 없어도 괜찮은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더 집중하고 탕진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에 우리의 삶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용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쳐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용서해야 될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 사랑을 더욱 확장시키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생애가 가장 빛나는 날들은 오히려 앞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